모든 집회의 마지막 헌신 예배는 남은 자손이 남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어떤 집회나 행사보다 가장 많은 비율의 남은 자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시작된 역사가 이 동산을 떠나신 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시간은 이제 그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앞에 닥친 현실을 쫓아서 삽니다.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고 성숙함이 없어요. 거의 자기 살던 대로 삽니다. 사람이 법 따라 살지 않고 습 따라 산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살아가야 할 원칙, 말씀의 표준과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가 살아오던 습관대로, 타고난 성격대로 그렇게 살아요. 신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 이제 말을 그저 되는 대로 하면 신앙도 성질대로 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합니다. 봉사 많이 하고 일을 하는데 보면은 별로 신앙은 없어요. 그 봉사는 자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우리 타고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는 투쟁 속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 미래가, 재림이,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그러나 이후에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참 좋은 일입니까? 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의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습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데, 좋은 습관, 신앙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지혜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와 관련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다 갔어요. 헌신 예배 하려면 한 30분 설교하고 끝나면 되고, 제대로 하려면 제가 강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이 한 30분 더 갈 텐데, 선택하세요. 그냥 설교 30분 하는 게 좋은지. 그럼 가져온 거 다 내놓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 처음 봤네. 자, 어쨌든 제가 요약해서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분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면서도 두려운 말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과연 어떻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임하시는가?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조금 새로운 시도입니다. 물론 이제 지나간 여러 강의에서도 제가 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서적입니다. 사람이 출생한 경위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1번,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맞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이 맞으면 이렇게 하세요.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1번이. 2번. 사람은 태어나서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된다. 예. 이 성경절을 보시면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죄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난다. 이 점에 있어서 출생 자체는 보통 우리 사람과 예수님의 출생의 근원은 다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죄로 태어나고 죄 중에 태어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제가 모태교인이고 저희 집사람도 모태교인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 33년 전에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 모태교인인데
예, 이 성경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육적으로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나이 많은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나라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두 가지 출생, 예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해요.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 순간하고 같은 시점이에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나 우리나 같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분을, 같은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이가 있으면 이게 무슨 관계예요? 형제예요. 형제.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성경으로 다 풀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군가?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예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 그 하나가 뭡니까? 그 하나가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났어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같은 정말 거지 같은 죄인을 그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같은 형제끼리도 그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형제가 있으면 창피해요. 옛날에 어느 한 삼육학교에서
남자 형제 둘이 학교를 다녔어요. 둘 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어요. 근데 그 형이 한 번은 안실학교 순서를 맡았어요. 근데 아주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이제 성격이라 자기가 쓸 말을 다 이렇게 볼펜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고 또 외우고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이를 손에 탁 쥐고 이제 긴장을 하고 이따가 순서가 돼서 앞에 나가는데 잉크가 땀에 젖어가지고 다 번졌어요. 글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횡설수설한 겁니다. 그거 믿고 나갔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 밑에서 동생이 앉아서 듣다가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동생이 형한테 와서 울면서 형 앞으로 이 학교에서 나를 동생이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지금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끼리도 친형제끼리도 잘못하면 창피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간주해 주셨어요. 적어도 형제면 비슷해야 됩니다. 형제가 아니지만 둘 다 안경 쓰고 늘 같이 다니고 둘 다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 같다고 그래요. 형제가 아니지만. 형제라는 것은 비슷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 망신이에요? 예수님 망신이에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욕을 돌리고 삽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나 돌리지 않을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 거듭났다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기가 죽어요.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다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 말이나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성경절을 보시고 앞으로는 대답을 확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현대어 번역에 보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났냐고 물으면은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났다는 건 뭐 굉장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느냐 하면 뭐 성품이 굉장히 좋아지고 뭐 흠잡을 데가 없고 경건하고 그거를 자꾸 연상을 하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고 구세주이시라는 그 음성과 가르침에 믿음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제도로 설명을 합니다. 양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 증거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양자의 비유로 설명을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이 세상이 뒤덮인 다음에는 일단 태어나면은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다시 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려면. 제가 어디서 이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이건 기분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사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태어난 아들이 저 집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양자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양자의 원리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양자는 엄연히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제가 그 2대 독자예요. 2대 독자. 저는 이제 그 군대를 그 당시에 2대 독자는 군대를 6개월 하면 끝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3학년 때 이 교련 문제하고 이 국가 간에 이제 뭐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학과 학생들 한 20명 가까이 갑자기 영장이 나왔어요. 2달 앞두고 나와서 영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본적이 영등포구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본적지에 가가지고 이제 2대 독자 증명을 받아서 6개월 이제 그 군복무를 해보려고 이제 가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2대 독자가 아니래요. 분명히 저도 저희 집에 1남 4녀예요. 저희 아버지 1남 3녀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저희 아버지 호적에 양자가 하나 들어와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40이 넘도록 딸만 셋이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아들 낳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양자를 들여놓은 거예요. 근데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낳으셨어요. 그러면 양자를 들어온 사람을 지워야 저희 아버지가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 형제가. 저는 독자가 2대 독자가 아니고 1대 독자예요.
그래서 제가 호적 담당하는 그거 담당자에게 그거 지우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지울 수 있냐? 재판을 해, 재판. 재판을 하더라도 당신이 20살 되기 전에 재판을 해야 유효하고 20살 넘어서 재판하면 그게 군대 기피를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꼼짝없이 3년을 갔다 왔습니다. 그 양자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양자 되면요, 웬만해서는 못 나갑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지면은 양자에서 떨어졌다가, 회개하면 다시 들어왔다가, 또 죄 지면 떨어졌다가, 연말 기도주일 되면 다시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호적이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안 내보내시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붙들고 계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떨어져 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조금 늦은 해도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직 품고 계셔요. 양자와 관련해서 이 성경절이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을 상속받았듯이 우리도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고 하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형제된 우리도 같은 운명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받는.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 없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 이 땅에 있는 말씀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과 법조들 때문에 또 우리의 죄된 성향들 때문에 늘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난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예수와 형제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형제로서 살아가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리는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원리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원리를 예수님의 생활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도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령과 연결된 삶이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저절로 되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없어요. 또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 철야기도죠. 철야기도 하시는 장면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필요해서 하셨습니까? 두 가지 다예요.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시고 극복하고 사셨어요. 기도가 필요해서 하신 것이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옮겨봤습니다. 나사렛의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시대의 소망에서 이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군중이 물러간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정적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에 드셨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의 지상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졌다. 저녁에 아무리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고 피곤하셔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은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날마다. 제가 어제 예화 중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교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적어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면. 여기 여러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나와 계산할 수 없지만 최소한 2시간입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2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면 최소한 아침에 2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영 자신이 없으시구만요. 네. 적어도 투쟁은 해야 됩니다. 투쟁. 지금 연합회적으로 530 기도부대 시작한 거 아십니까? 여기 그 부대 대원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계시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건 교회진함을 잘 보는 사람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0명 정도의 530 기도부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시 반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전국적으로 그 200여 명의 교인들이 기도해요. 기도 제목은 매월 초에 보내드립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기도 제목? 네. 핸드폰으로 다 보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적어도 하루에 아침 2시간 저녁 1시간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돼. 투쟁.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과 그분의 습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끔 제자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의 활동에서 떠나시도록 하려 할 때는 이를 조용히 물리치셨다.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셨지만 저녁 시간에 하늘 성소를 향해서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분은 많은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듭난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의 삶은 예수의 생활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았던 성경절 연애신 이건 아니고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올 텐데요. 이 연애신 기절 한번 봅시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퀴즈.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심이 무엇입니까? 예? 성령. 성령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첫 출발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그 도심이 없이는 지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도표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셋 중에 출생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것이 첫 출발이에요. 이 첫 출발을 시작했던 도우심은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성경 이 예내신 기절은 지난번에 본 건데 이 윗부분 안 봤는데 보겠습니다. 이른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른비의 축복을 간직하는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여물게 하기 위하여 늦은 비가 없이는 낫으로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밑에 부분은 지난번에 본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시초에 필요하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이후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은혜만이 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몫이 돌아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 본받아 사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영성의 개발,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 영성의 문제를 좀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 낱말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저기 책을 보고 또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명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이 그 안에 교통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그 법도를 끊임없이 지키고자 하는 고의적 성질. 이게 이제 책에서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영성이란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영역에 접촉되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정도를 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성과 관련된 표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영성이 강하다, 약하다. 영성이 깊다, 얕다. 영성이 크다, 작다. 영성이 많다, 적다. 영성이 있다, 없다. 영성이 충만하다, 영성이 모자란다. 영적이다, 육적이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써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영성과 관련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자연스러운 표현은 영성이 강하다, 영성이 깊다, 영성이 있다, 영성이 충만하다, 영적이다. 이런 말을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영성이 깊고 강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영적이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투쟁과 노력이 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성이 깊고 강하여 영성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깨달음이 있고 그 생각이나 삶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결과로 그 모습이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에 근접해가는 것을 영성이 충만하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건전한 영성의 결과는 품성의 변화로 나타난다. 영성과 품성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꽤 영성이 깊은 듯한데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가짜 영성이에요.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살면 품성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 열정이 없으면 영성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말씀, 잠언 4장 18절에 보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의인의 길은 조그마한 진리의 빛을 깨달았을 때 그 빛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더 밝은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밝은 빛을 주셔서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 원만한 광명이라는 것은 또 상징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주어진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점점 더 밝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원만한 광명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1,000원을 줬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 그 아이에게 1,000원, 10,000원 줍니까? 1,000원도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10,000원을 줍니까?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빛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볼 때 점점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깊은 의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성령을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제와 동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왕 486페이지에 분명하게 언급했어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선택과 의지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강제적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다 그렇게 만들어도 그것도 참 하나님의 우리 장난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도 필요한 말이에요. 하려고 해야 또 없죠. 공자가 그런 말 했어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노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영성 개발의 원리는 기본을 창의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기본을 창의적으로 반복하라. 신앙인들의 기본이 뭡니까? 숱하게 듣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감동을 받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힘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얻고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겸손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 가지 일을 반복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창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다 안 돼. 사람마다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성경 연구하는 방법도 다르고 전도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자기 성격과 자기 환경과 자기 실정에 맞추어서 말씀 연구, 기도 생활, 복음 전도를 다양하게 연구해서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더 자세한 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될 이 말씀 연구, 기도 생활, 복음 전도와 함께 재림 성도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분야는 안식일 성수와 정결한 식사와 구제와 자선이에요. 이것을 포함시켜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겁니다. 말씀 연구가 왜 필요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분명히 깊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느냐? 사도 요한은 예수를 말씀에 비유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모양을 갖추어서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모양으로 나타난 그분을 풀어서 글로 쓰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거 떡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건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예수와 동행한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의 실천적인 문제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 동행한다? 말씀을 계속 살펴서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절대 불면의 진리예요. 이거 없이 우리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피곤한 몸으로 저녁 기도에 들어가셨을 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오실 때 제자들이 보니까 얼굴에 아주 생기가 돌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인간의 육체적 힘이 되고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육체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떡이에요. 상징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은 우리의 에너지고 우리의 떡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라는 전구따마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를 설명하려고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럼 사람이 말씀에 닿아야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는 순간에 살아요.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과 접촉하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분이 통신학교에서 주관하는 골든벨의 전국 우승한 분이에요. 얼마 전에 본부계 손성조 장로요. 그 사람은 치과 의사예요. 근데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기 이거 해보려고. 진료 시간 말고는 성경 연구와 암송에 몰두했어요. 텔레비전 다 껐어요. 컴퓨터 중단했어요. 운동하면서도 성경절 암송했어요. 핸드폰에다가 말씀 녹음해서 계속 들었어요. 생활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자녀들이 자기 공부에 충실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모습을 보고. 아내가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녀들이 순종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부탁이 들어와요. 자기는 속으로 이제 이게 말씀이 찼으니까 이걸 전하고 싶은데 마음만 먹었는데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말씀을 명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고 그랬어요.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들이 떠오르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더해지고 교과를 가르칠 때도 훨씬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부모와 자식에게 보내는 것면 460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은 저들이 명상하는 대상에 따라 변화된다.
만약 저속한 생각들과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저속한 인물로 변할 것이다. 자신이 익숙해지는 사물의 차원에 따라서 정신이 편협하게 되거나 확장되는 것은 정신의 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살면서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사람이 영성이 좋아지는 것이고, 육적인 일에 몰두하고 육적인 일에만 시간 다 쓰다가 영적인 일에는 짜투리 시간 조금씩 써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이 그렇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되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는 짜투리 시간 써요. 먹고 사는 육적인 일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 써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는 이 성경 외에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예언의 선물 서적이 있어요. 이건 위대한 자산이에요. 값진 자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을 안내해주는, 성경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안내해주는 작은 빛, 예언의 선물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광주에 어떤 안식일교인 장로교 목사가 있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사람 혼자 안식일 지켜요. 근데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그분의 친구가 우리 재림교회 목사였어요. 예언의 신을 다 줬어요. 나올 때마다. 이분이 그걸 읽고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은 와가지고 목사님 계시 받으셨죠? 어떻게 그렇게 영감적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이 작은 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한 2,000명 정도 교인이 된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청년들하고 투망으로 고기 잡으러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목사를 구하려니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테스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런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교인 수가 싹 줄었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집회에서 했어요. 이제 DVD로 만들어서 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 DVD를 봤어요. 장로교인이신데. 네. 그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예언의 신을 읽고 설교하신 광주 장로교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광주 서남교회 박아무개 목사님 이야기 같습니다. 목사님이 투망을 잘 하시는데 제가 청년 시절 투망으로 고기잡이 하시던 중 찬물에 들어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절 교회 부흥이 대단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지금 재림교인이 돼서 여기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고 사모님 어디 계세요? 아마 그때 우리 맛을 좀 봤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광주 공동중앙교회입니까? 공동교회 신실하게 나가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또 말씀과 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돼서 영적 세계와 교류가 시작되면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들어가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깊은 체험이 있어야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산 기도예요. 그 기도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기도 아무리 오래 열심히 해봐야 확신이 잘 서지 않아요. 왜? 기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계속 담아놔야 돼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인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생이 잘 안 된다는 뿌리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말씀을 접촉을 많이 해야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시대소망 67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재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린 겁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피곤하게 들어가셨는데 기도하고 나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와는 다르게 비범하게 사시는 것은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번 기도하고 나가시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늦은 시간이에요. 근데 저녁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대답이 나옵니다. 떡 좀 빌려달라고. 근데 지금 밤도 늦었고 아이들과 함께 침소에 누웠는데 지금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떡 빌려러 간 사람이 비켜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집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 집엔 떡이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빌려주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뺏어가려고 계속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떡 안 빌려줬다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 할 수 없이 떡을 갖다가 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은 벗됨을 인하여 떡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그 심령을 떡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친구 집 대문을 끝까지 두드려서 떡을 빌려 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저건 기도의 결과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그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결론에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동안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필요하면 그럼 적당히 알아서 주시지. 그 얼마나 좋겠어요. 변화도 되고 전도도 잘 되고. 왜 이렇게 애타게 구해야 주시느냐. 답은 간단해요. 그냥 저절로 오면 이게 뭐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결과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도 되고 전도도 잘 되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정말 간절한, 정말 떡 안 빌려주는 집 대문을 두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여 그 성령의 능력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성령은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권 212페이지예요.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와 함께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구할 때 이 목적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덧붙여서 세 개 드린 말씀, 안식일 성수. 이게 왜 변화에 필요합니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변화고 성화예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때, 정당하게 안식일을 준수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복음 3권 17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율법을 순종할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식생활은 이 신앙과 영성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원식물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도록 창조됐어요. 나중에 식물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고기가 허락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그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하도 달라고 해서 잠깐 줬다가 큰일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식을 근절시키도록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그랬어요. 왜? 육식을 허락한 이유는 채식이 없기 때문에 잠깐 먹도록 한 거예요. 그것도 정결한 짐승으로.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그러면 영성을 강화시키고 싶은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구조가 이 초식동물은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고 장이 길어요. 이게 초식동물의 특성이에요. 육식동물은
송곳니가 발달돼 있고 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송곳니가 발달돼 있고 장이 짧은 분들은 고기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기 먹는 거는 비정상이에요. 원식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구제와 자선,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의 열매예요. 가진 것을 베푸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입히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열매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웃사랑의 열매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온갖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세요. 네. 그러면 그게 다 나에게 에너지로 돌아오고 저항력이 좋아지고 기쁨이 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해서 영성이 강해지고 속에 뭐가 차이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이드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명씩 인도의 선교사로 있었는데 하루에 한 명씩 영혼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1년 만에 400명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2명씩 달라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렸어요. 활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것들이 그 다음에 800명 인도했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영성이 깊어질 때 그 말이에요.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신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자아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그분이 당하신 대로 우리 자아도 그대로 당해야 한다. 자아가 장사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악취가 풍겨 영혼들이 도망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면 그분은 영혼들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지, 왜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는 2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구원 받으라. 구원 받았냐? 가라 전도해라. 이 2가지 명령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품성 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의 사업을 분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전도를 하면 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전도하려면 먼저 자기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줘야 전도가 돼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해줘야 전도가 돼요.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고 유익을 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려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종합 예술과 같은 거예요. 전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전도를 정식으로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의 변화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품성의 변화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와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여 다 내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어요. 이 품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다. 들어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납시다. 제가 여기서 지금 쓰는 강목을 전부 다 새롭게 다듬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시간 조절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길어졌는데 양해하시고. 이 사진에 붙여야 할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까? 예? Before, after. 이전에 이랬는데 잘 꾸미고 다듬으니까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 잘하셨어요.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야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의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다메섹에서 빛을 만났습니다.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사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심 전과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세요. 그 전의 모습은 이겁니다. 내가 할례 받았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인이다. 열심히 있다. 다소라는 유명한 도시에 태어났고 유명한 선생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철저한 율법주의자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before, after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한 것이 이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옛날에 향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옛날에 허공 쳤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두 가지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의 인생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싸우는 품성 변화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늘 자기하고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남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요. 자기와. 초대 성도들의 관심도 같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편만했다. 한 가지 특출한 주제가 다른 모든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해놓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관심사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주제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포부라고 그랬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추구하지 마시고 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고
이 영적인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값진 진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바쳤다는 거예요. 품성변화와 복음 전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향방 있는 삶이고 허공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저 노란 글씨 전의 이야기는 왜 헛수고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 헛수고하느냐. 왜 별로 가치 없는 것에 그렇게 애쓰고 시간 투자하고 돈 쓰느냐. 나를 청종해라. 내 말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헛수고하기 때문에 하고 나도 허전하고 하고 나도 뭐 이렇게 보람이 없고 인생이 허무하지 않느냐. 내 말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